12번 네, 제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해도 저는 좋지만 성도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이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907년도 이렇게 1월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이 되고 잠시만요. 제가 넘기겠습니다. 네, 오늘이 여기부터거든요.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장대현 교회에서 장로교단이죠. 장로교단 평안남도 남자 도사경회가 장대현 교회에서 열리게 되고 그 장대현 교회 1월 초부터 열린 그 사경회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이 장대현 교회 위에 임했던 것을 우리가 봤고, 그리고 그 장대현 교회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이제 평양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부분을 우리가 하다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양에서 이제는 평양 전역으로, 그리고 평양 전역에서 전국으로, 그리고 이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이 신앙의 선배 중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분 길선주 목사님에 관한 부분을 짤막하게 다루고 오늘 평양 대부흥운동 1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부가 있다는 얘기는 2부도 있다는 얘기죠. 예, 언젠가 또 하겠죠. 네, 2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2부가 끝나게 되면 백만인 구령운동이 있습니다. 이 백만인 구령운동은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백만인 구령운동까지 하면 하나의 큰 챕터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또 할 수 있겠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907년 1월에 임하였던 부흥에 대한 맥큠 선교사님의 기록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월 사경회가 시작되기 전 선교사들 중 많은 이들은 부흥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계획을 세웠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계획들을 가져가셨고 그분의 방식대로 축복하셨다. 우리는 처음에 의심도 했고 우리의 그 의심이 작은 것이 아니었으나 그분이 우리에게서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가져가셔서 그분께 감사한다. 우리가 그분의 방식을 따라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분께 우리의 방식대로 역사하시도록 요청해야 할 것인가. 자, 우리가 호주를 살다 보면 호주 백인 분들 보면은 굉장히 계획적이지 않습니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상당히 계획적으로 일을 준비하죠. 이분들도 역시 미국에서 오신, 캐나다,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기 때문에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도 본인들도 자신들의 본뜻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양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엇인가 완벽하게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준비대로 안 된 겁니다. 그 준비대로 안 되는 그 자리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통성기도,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이 선교사님들과 초대교회 성도,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사로잡는 일어나게 되고, 그거에 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은 아무 쓸모가 없었다. 그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했는데, 성령께서 이 모든 계획을 가져가 버리셨다. 우리의 계획을 가져가 버리셨다. 그리고 그분의 방식대로 우리를 축복하셨다. 이 부분이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계획을 가져가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안 주려고 하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계획을 가져가려고 하실 때 기쁨으로 내어놓았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에게 부흥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다음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1907년도 1월에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강림이 있은 뒤에 1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1월에 모였던 그 평안남도 남자 도사경회는 어떤 집회의 성격을 갖는다고 그랬냐면, 목회자 세미나와 같은, 우리 조장 은우님이 역시 이 목회자 세미나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 성도님들은 참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오후 시간에는 평신도 분들을 위한 전도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참석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 2월이 되면서 이 부흥의 파도를 우리가 계속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또 사실 이게 갑자기 나온 계획이 아니고요, 사실 1906년도 전반기부터 계획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2월 달에는 이제 남녀 사경회가 장로교 선교회 주관으로, 장로교단 주관으로 남녀 사경회가 열립니다. 근데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 구정이라는 것입니다.
구정이라면 우리 지금 말로는 설이지 않습니까? 설날이면 이제 명절인데,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 당시 때 되면은 한국은 여전히 조선 시대였기 때문에 시족으로 이루고 있었고, 명절은 모든 친척이 모이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구정에 딱 2월 13일 그 주간 두 주간을 이 사경의 기간으로 잡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구정에 그냥 집회를 했나 보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이 무슨 의미냐면, 구정에는 우리가 친지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뭘 하죠? 우리 동양의 문화에서는 제사를 지내죠. 그러니까 지금 1월에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었는데 2월에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알고 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제 책을 보고 본 거지만 제가 왜 구정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순간 든 생각이, 이거는 이 죄를 짓는 것을 막고 이 죄 짓는 관습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바꾸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추측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 저의 추측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구정 때에 이렇게 2주간 동안, 그러니까 꼼빡 그 모든 연휴, 그때는 연휴 개념이 없었겠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남녀 1200명이 모이는데요, 그냥 모이는 게 아니고 상점과 가게 문을 모두 닫고 집회에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평양에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는지, 사실 남쪽보다도 북쪽이, 그리고 이 도서 지방이, 섬 있는 지방이 우상 숭배가 더 강합니다. 원래 그렇죠. 왜냐하면 북쪽은, 이북은 외세 침략이 남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또 도서지방 같은 경우는 배를 타는 일이기 때문에 귀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평양이 자기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거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기적인 것이죠. 그 다음 보시면 이 구조는 계속 똑같습니다. 오전에는 말씀 사경회로 모입니다. 오전 내내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 필사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다 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운 말씀,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점심 식사 이후에는 어디로 나가냐면 평양 시내로 나가서 축호 전도를 합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기록을 보면요, 이 한국 조선 사람들이 이 서양 백인들을 궁금해했기 때문에 일부러 전도팀에 2명이 한 조가 이뤄서 가거든요. 그래서 한 명은 백인 선교사님, 한 명은 조선인. 그래서 조선인이 나가서 문을 두드리면 조선 사람은 보지는 않고 백인을 보고, 이 양꼬쟁인 것 같구나 하면서, 신기하다 하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를 통하여서 복음 전도를 하게 되고, 거기서 복음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저녁 전도 집회에 초청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구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장로교회만 지금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장로교회를 얘기했으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교단이 있죠. 감리교단입니다. 감리교단은 뭐 했느냐? 원래는 이 원산 부흥운동은 원래 감리교 선교사님인 하디 선교사님에 의해서, 근데 지금 평양으로 들어와서는 감리교는 아직 부흥의 그 임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불받아서 난리가 나는데 감리교는 지금 냉랭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때 이걸 좀 우리가 보시면요, 장대현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건 1월 달에 그 집회죠. 그 다음에 평양 시내의 장로교회로 퍼져 나갑니다. 2월 달에 이제 아까 말씀 1200명 정도의 남녀 성도님들이 모여서, 그리고 나서 평양 시내 감리교회까지 이게 전염이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감리교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애통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장로교에서는 지금, 장로교회 쪽에서는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감리교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선교사님들은 지금 12월, 작년 1906년 12월 말부터 계속 기도해 왔는데 자신들이 양육한 교회, 자신들이 양육한 목회자들을 통하여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온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참 이 한국 사람들은 서로 싸우는 걸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평양 감리교회의 이 한인 지도자들은
장대현 교회를 비롯한 장로교회에 임한 부흥에 대해서 못마땅한 태도를 갖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판국인데 지금. 자, 그런 거 보면은 한국인들 싸우는 거 보면 내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집안 내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력인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으면 축하하고 이게 보통 그림인데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록을 보면요, 저거는 이 일종의 카타르시스가 있어가지고 일어나는 광신도 집단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 감리교 목사님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은 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끝내 이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워낙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본인이 그렇게 고꾸라지면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감리교회에도 퍼지게 되고요. 마침내 그 1907년 2월 10일 주일날 평양의 남산현 교회에 마침내 부흥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당시에 표기법으로 된 걸 제가 그대로 옮긴 것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님의 허락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함 같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다. 네, 훨씬 정겹습니다. 지금 우리 글보다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함 같이 아바님의 허락하신 것을. 아바님, 이 아바님은 아바이 동무라는 말이 이게 이북의 사투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대로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부흥 운동이 장로교와 감리교 할 거 없이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 한국교회 누가 가르쳐주지 않은 건데, 자, 우리 교회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은 거를 만들어내는데 참 잘합니다. 긍정적인 것으로 뭐냐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보시면요, 자신의 구원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 힘쓴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성령 세례, 성령 체험을 자기의 문제로 여기고 기도했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기록에 남기거든요. 한국 성도들은 민족애가 투철하다. 민족애가 투철해서 지역 감정이 강하기도 하지만 여기 위에 복음이 덮여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면 그 지역 감정이 서로를 갈등하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동포애로 발전한다. 그 동포애로 말미암은 것이 바로 뭐냐면 중보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문제처럼 여기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평양 전도와 복음화를 위해 교파를 초월한 장감이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장로교와 감리교의 연합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앞서고 있었던 장로교 선교회는요, 감리교 선교회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참 이거는 세계 교회사적으로도 참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같은 나라에서 파송을 받아서도 다른 교단에서 왔기 때문에 그 교단이 활동하는 지역이 겹치게 되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그 결과는 고스란히 그 복음을 받은 그 원주민들에게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점차 선교사님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각 지역에서 확대되면서 경계선이 겹칠 때쯤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서로가 알아서 그 선교 지역을 구획을 정합니다. 그래서 경남 또 경북 지방은 호주 장로교에서, 그리고 충남, 그리고 강원도 이북 쪽은 남감리교와 북감리교 쪽에서, 그리고 평안남도를 비롯해서 이북 지방에는 북장로교. 그래서 이게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회들이 어떠한 다툼 없이 갈등 없이 선교지를 구획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각 지역마다 보면요, 감리교가 많이 있는 지역이 있고 충청도에 가보면 감리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충청도 감리교 출신이시죠. 저는 인천이나 이쪽 경기도 이쪽에는 장로교회가 많습니다. 예. 또 이 충북 그쪽에 보면 또 여기 나오지 않지만 침례교가 또 많고요. 또 확실히 이제 경남 이쪽에 가보면은 고신 측을 중심으로 한 장로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고신 측은 지금도 호주 장로교와 교류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캐나다 교회, 캐나다 장로교회만 나중에 이제 북장로교회하고 연합이 되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긴 했는데요. 각 지역마다 또 특색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또 이렇게 새로 설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서 나온 결과냐? 선교사님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다투지 아니하고 그거는 너희가 맡은 바 됐으니 너희가 맡아라라고 기꺼이 양보했던 것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분위기는요, 평양 시내 교인들이 교파를 초월해 시 복음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게 됩니다. 장국분들의 참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에 선 리더십이 결정했다 그러면 암만하지 않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의견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도자인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그 당시에 목사님이 없었기 때문에 조사분들 이분들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이 평양 시내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때 이 장감이 연합하여서 평양 자체를 복음의 도시로 바꿔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오늘 너무나도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뭐냐면 학생들에게 임한 이 성령의 불입니다. 미션 스쿨 중심으로요. 스쿨이 학교가 미션 스쿨밖에 없었지만 이 숭실 학교가 개학을 하는데 언제 개학을 하냐면 1907년 2월에 개학을 합니다. 1월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 있었고 2월에는 그 불길이 지속이 되는데 이 2월에 개학을 하면서 학교로 돌아간 학생들이 1월에 어른들 참석하는 데는 못하고 저녁 집회에 참석했던 그 학생들이 자기 학교로 돌아가서 그 성령의 불길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장대현교회 사경회 저녁 집회 참석자 등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선교사님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생략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절대 갚을 수 없는 기도의 빚, 사랑의 빚을 진 민족입니다. 이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참 감사하게도 장로교 선교사님이었던 베어드 선교사님과 감리교 선교사님인 베커 선교사님 두 분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 선교사가 다른 방에서 자신들의 가슴을 내리누르는 학교에 대한 무거운 짐들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 즉시 응답이 왔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들의 가슴을 내리누르는 학교에 대한 무거운 짐들은 무엇일까요? 이게 뭐냐면 1월에 시작된 그 성령의 강력한 불길이 우리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이 학교에도, 이 학생들에게도, 왜? 이 학생들이 자라나와서 이 어두운 이 조선의 미래를 깨울 인재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인재들이 단순히 학식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을 뜨겁게 받는 학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가슴을 내리누르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부담감이죠. 이 거룩한 부담감을 그냥 그래 이건 내 민족이 아니니까 그냥 나는 그냥 눈치껏 하고 가면 되지, 그럴 수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가슴을 짓누르는 그런 기도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해 줬던 것이죠.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서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업 중에 가진 그 기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그 교실은 통회와 외침과 흐느낌으로 가득 찼고, 그것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죄의식으로 압도되고 전율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학교가 개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야 내가 이런 죄를 크게 용서함 받았다 하면서 죄를 크게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진행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또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심지어 학생들이 울면서 그들의 잘못을 서로 나누느라 수업을 중단하기까지 했다. 방위량 선교사님의 기록입니다. 또 그 다음 기록을 보시면요, 책을 펴서 공부하려 하였고 또 공부에 대한 열의도 대단했지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자신들의 죄성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토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가 세계의 그 부흥운동사를 보면요,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 은사주의로 빠지게 되는, 말씀 중심이 아니라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는 부흥운동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져가는 부흥운동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요, 바로 이 회개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이 가슴이 터질 정도로 나옵니다. 이거는 자기가 나는 죄인이야. 우리가 어떤 지식적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무슨 뭐 성경 공부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나는 죄인이라는 기계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자기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어떤 그 강력한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게 되면 그 죄가 확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떤 체험이냐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게 되고 거기서 굴러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그 사람의 죄를 확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정도로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 학생들 가운데 임했던 것이죠. 그 다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축복을 받은 학생들은 매일 수시간씩 기도하고 있고 몇몇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온 밤을 지새우고 있다. 매일 수십 분이 아닙니다. 매일 수시간씩 몇 시간씩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몇몇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온 밤을 지새우고 있다. 이 기도라는 것이요, 자기 힘으로 하면 할수록 지칩니다. 자기 힘으로 하면 지치는데 성령의 힘으로 하면 시간을 초월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아주 특징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기에는 24시간 하루 전체가 너무 짧았다. 이전에는 단 1시간의 기도에도 지루했으나 이제는 중보기도의 즐거움으로 식사도 잊어버릴 정. 다이어트 하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식사도 잊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래요. 우리 지금 수요에 예배 오신 분들은 다 기도의 일꾼들이시기 때문에 이 기도한다는 게 보통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비만이 없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녹화되는데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일하고 오셔서 이렇게 주님과의 개인적 교제로 들어가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붙잡느라고 지금 제가 해소리도 가끔 했습니다. 근데 기도라는 게 굉장한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정말 사람을 날씬하게 하기도 해요. 저가 살이 잘 안 찌거든요. 체질도 그렇지만. 근데 이때를 보게 되면 이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막 억지로 남아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기도 시간이 휙 한두 시간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난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한두 시간이 휙 가버리는 경험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따뜻하게 해야죠. 네.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 학생들이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만 일어난 게 아니고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주간 기도회가 실제적인 기도회로 변하게 됩니다. 이 말이 뭔 얘기냐면요, 지금 미션 스쿨이지 않습니까? 이 미션 스쿨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채플이 있어요. 채플이. 한국은 그 채플을 안 드리려고 바락바락 싸우다가 막 법정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자신들에게 축복인지도 모르고. 근데 이때 있었던 이 기도회, 이 채플을 그냥 선교사들이 이게 영어를 배울 수 있고 서양 문물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갔었던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서 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의 부흥이 임하고 나니까 그 예배 시간, 그 기도 시간을 너무나 사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아침과 저녁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학생의 대부분이 매일 기도실을 찾았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세계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그 교회를 짓는 곳에 기도실을 만드는 교회예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교회만 졌다고 하면 잘 가지도 않지만 기도실은 꼭 만들어 놓습니다. 왜 안 만들어 놓으면 죄 짓는 것 같거든요.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를 했나요? 근데 기도실이 많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이 기도실이 있어야 사람들이 기도에 이 마음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 기도실을 찾는 이 습관이, 이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이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대규모의 학생들이 십자가의 열정으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요즘 특징이 그건 것 같습니다. 은혜 받고 좋다 이제 이러고 끝이에요.
좋다고 끝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좋은 이 복음을 안 믿는 자에게도 전해야 되겠다라는 절박한 구령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세대로 변화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막 은혜를 받았는데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든다. 그러면 뭔가 지금 빼먹은 거예요. 그렇죠? 밥 먹을 때 우리가 편식하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 학생들은 성령의 부흥을 체험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경건 훈련하게 되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하게. 그래서 이 학생들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주말만 되면요, 토요일 주일에는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토요일만 되면요 걸어서 10리 걸어가서 저 밖에 있는 동네까지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옵니다. 이 학생들이요. 가서 매도 많이 맞고 그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너무 매를 맞아가지고 걷지 못한 학생들이 있을 정도. 또 전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미치게 되는 것이죠.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절박함이 가슴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제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학생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미래거든요. 지금 제가 적었지만 민족 복음화와 건국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단순히 복음을 진지하게 대하고 성령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라는 어떤 뜨거운 열정이 이 학생들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서 이게 어떤 메커니즘이 되냐면요,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기독교 신앙 인재 양성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민족 복음화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성경의 원리에 입각한 건국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데 잘 안 돼요.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외치는 것만큼 결과가 안 나와요. 외치는 것만큼의 절반이라도 나오면 좋겠는데 절반도 안 나오죠.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흥운동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성령의 그 임재하심이 아이들을 만져야 됩니다. 아이들을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아이들이 터치가 있을 때 그때부터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본인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부를 통하여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나의 나의 역할은 무엇이냐, 자기 사명을 자기가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명을 자기가 찾아갈 때 우리 부모님들은 뭐 해야 되냐? 보내줘야 합니다. 그거 못 보내주면 아이의 인생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이죠. 내 아이는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이 한국에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그 선교한국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선교한국 단체를 이끄시는 장로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하루는 자기 딸이 와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와 있냐고. 여기 앉아 있다가는 얘가 선교사로 나가게 생겼으니까 자기는 그 선교한국 단체를 이끌고 있으면서 자기 딸은 선교사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를 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 한국에서 보면요, 아이들이 주일을 빼먹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중에 어떤 직분자 아이들이 가장 주일을 빼먹는 것 같습니까? 학원이나 공부하는 것 때문에? 권사님. 그게 그 통계가 나와 있어요. 네, 통계가 나와 있어요. 권사님 자녀들. 그런 통계를 뭐하러 내냐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경각심을 주는 거죠. 그렇죠? 교회에서는 그런 직분을 갖고 있는데 자녀들은 야, 너 빨리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다음 세대 부흥이 있을 수 없겠죠. 그 다음 보면요, 이렇게 이 학생들이 변화를 받음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변화를 받은 수많은 학생들이 신학교에 입학을 결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곧 목회자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 이게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1800년도 후반에 그 무디 목사님 아시죠?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학생 자원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학생 자원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그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이거든요. 해외 선교를 위한 학생 자원 운동. 근데 이 D.L. 무디 목사님은 강력한 어떤 부흥사였거든요. 이 부흥 운동을 통해서 학생들을 헷가닥 뒤집어 놓고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복음을 전하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헷가닥 뒤집어져서 나온 선교사님들이 한국에도 오고, 또 우리 그 창끝에서라는 영화 아시죠? 그 선교사님도 그 학생 자원 운동의 그 흐름 안에서 선교사로 헌신하셨던 분들입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 한국에서도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시고 학생들이 변화받게 되고, 야, 내가 이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내가 목회자로 서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평양신학교와 성령의 불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미션 스쿨에 임했던 성령의 뜨거운 불이 이제는 평양신학교에도 임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07년 말 집중 신학 훈련을 위해 75명의 장로교 신학생들이 평양으로 복귀함. 이 중 6명은 그해 6월 신학과정 5년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을 최초의 목사님들입니다. 뭐 장로교, 감리교 다 통합해서 최초의 목사님들이 세워집니다. 이때 길선주 목사님도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제주도로 파송받은 이기풍 목사님도 세워지기도 하는데요. 이때 이 집중 신학 훈련을 위해 75명의 장로교 신학생들이 평양으로 복귀했다. 이 복귀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이 신학교 과정이 5년이었습니다. 5년 과정이었는데 그냥 학교에서 그냥 5년 동안 공부만 해가지고 펜대 굴려가지고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 전국으로 보냅니다. 전국으로 가서 한 번 더 알아서 해봐라. 알아서 복음도 전해보고, 알아서 그 지방에 퍼져있는 교회도 섬겨보고, 그리고 마지막 집중신학 훈련 3개월을 위해서 부르죠. 그때가 언제냐면 1907년 3월입니다. 1월에는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2월에는 평양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평양 그 성령의 불길이, 그리고 3월에는 드디어 이 한반도 최초의 주의 종들이 세워지는 역사적인 일이 그 해에 일어나게 됩니다. 참 신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07년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그 해에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품고, 창세전부터 마음에 품고 계시던 목회자들을 세우시는 감격스러운,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5,000년 동안 귀신을 섬기는 그런 자들만 잔뜩 있었거든요. 그게 그 거대한 한 축을 담당했던 분이 우리 중조 할아버지시고 자랑스러운 조카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의 섭리를 이 나라 가운데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여기도 역시 빼먹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월, 2월 숭실대학을 비롯한 미션 스쿨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평양신학교에도 임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 전국 교회를 장차 이끌어갈 이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한국 교회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너무나 저는 이 선교사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분들의 기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정말 닿지 않은 곳이 없어요. 이 기도 보십시오. 전국교회를 장차 이끌어갈 이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한국교회가 살 수 있다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 신학훈련 기간 동안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3개월 동안 이제 목사님들이 목사 후보생들이 다 평양에 모였을 때 3개월 동안 뭐냐면 우리가 매일 저녁 1시간씩 특별 기도회와 영적 집회를 갖기로 결정합니다. 3개월 내내 기독하죠. 3개월 내내 하는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한 영성이죠. 3개월 내내 뭐가 임할 때까지? 부흥이 임할 때까지. 부흥이 임할 때까지 하죠. 1907년 4월 9일 11일 만에 평양신학교에도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이 기도회를 시작한 게 3월 30일이거든요. 4월 9일까지 간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지만 1월에 임했던, 또 2월 미션 스쿨들에 임했던 역사만큼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심정으로 왜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11일 동안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린 것이죠.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이 야곱의 야복나루의 그 씨름과 같은 기도를 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양신학교 학생들은 평양 대부흥운동의 한가운데서 이제 민족의 교회를 짊어지고 가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너무나 감사한, 왜냐하면요, 이 목사님들이요, 이 일제강점기를 지나갈 때 다 순교하십니다. 다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시는데, 그때 이분들의 순교를 통하여서 이분들의 신앙을 보고 자라난 분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들도 굉장히 초기의 목사님들이시지만 평양신학교 2회, 3회, 4회의 졸업생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기풍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요, 제주도에 가가지고 돌을 맞아 죽습니다. 머리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순교하십니다. 예.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책망거리가 뭐냐면 그 순교하신 목사님들을 기념하는 교회나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아버지가 한번 갔다 오시더니 저하고 통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야,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저렇게 순교한 목사님들을 기념하고 가르쳐야 될 교회를 돈 한 푼 들이지도 않고 저렇게 곰팡내가 나는 썩도록 만들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시겠냐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찾아가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셨던 이 위대한 주의 종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라는 감격스러운 감사의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는 날을 좀 기대해 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순교자로서 선교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 이 목사님들이 자신들이 이 조선의 교회를 짊어져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평양신학교에도 부흥이 임하게 되고, 자, 이제는 평양에서 전국으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흥은 체험한 사람이 옮기며 갈망하는 사람이 받는다. 누가 한 말이냐? 제가 한 말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써놓고도 야, 너무 잘 나왔다 이거. 죄송합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는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갖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이거는 부흥은 체험한 사람을 옮긴다. 아무리 지식으로 떠든다고 옮겨지는 게 아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라마 나요세에 왜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겠습니까? 사무엘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따라가는 교회도 시드니를 보면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지만 예수 따라가는 교회를 보니 내가 라마 나요세에 강력한 임재를 주기 합당한 교회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원산 부흥운동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그리고 전국적 부흥운동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흥운동은 1월부터 6월까지 계속되었고 평양 시내 교회를 새롭게 만든 후 시골과 멀리 남부까지, 그래서 한반도 전역의 모든 선교부들이 부흥의 운동의 영향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확산되었다. 그러니까 평양만의 어떤 지역적인 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게 지금처럼 무슨 전화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때는 전보도 귀한 시대지 않습니까? 신문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근데 어떻게 이것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됐느냐, 그 루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가 쓴 이 멋진 말 부흥은 체험한 사람이 옮기며 갈망한 사람이 받는다는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확산의 주요 수단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평안남도 남자 도사경회 등 평양에서 열린 일련에 참석한 이들이 부흥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부흥을 일으키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죠. 꼭 이런 얘기하면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은 꼭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꼭 이런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는 뭔가 다 안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꼴밤을 때려주고 싶은. 그런데 이 부흥의 하나님의 통로로, 당연히 부흥은 하나님 주시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고, 요한복음 말씀처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근데 아무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어주신 성령과 불의 세례를 경험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평양 등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소식에 자극을 받아 자신들이 맡고 있는 지역에서도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기도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야, 장로교회를 보고 장로교회는 저렇게 지금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우리 감리교회는 뭐 하고 있나 하는 이 간절한 열망을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기도했었기 때문에 장로교와 감리교가 분열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연합 안에서 복음 사역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 중요한 촉매제가 무엇이냐? 우리도 저 부흥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대는요, 이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그만큼 기도에 어떤 깊이를 가지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두 번째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심으로써 야, 저들이 경험했던 평양의 부흥운동을 이제는 우리도 경험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열망을 우리 안에서 일깨워주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첫 번째하고 연관이 있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부흥운동의 지도자들이 전국으로 흩어져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 경우. 드디어 이제 부흥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부흥사들이 등장하게 되죠. 이 부흥, 저도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성령 체험하고 나서 나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부흥사가 되겠다. 미쳐가지고요, 진짜 맨날에는요 막 써붙이고 다녔었어요. 막 민족 구원 막 이래가지고 그 사진도 막 찍어가지고 내가 왜 그러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약간 좀 타락을 해가지고 덜 미쳤는데. 그때는 완전히 미쳐가지고요. 공부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그냥 찬양 집회해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 지금 시대 같은데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막 애들 공부하는 거 다 끌어당겨다가지고 막 교회 빌려다가 이제 막 이 찬양 집회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찬양하다가 막 그 같이 기도하던 여고생들 남고생들이 막 방언 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완전히 돌아가지고 이제 공부도 막 어머니의 핍박이 심했죠. 그때 이제 제가 늘 사랑하고 사모했던 분들이 이 부흥사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이 부흥사 목사님들에 대한 계보 연구도 참 재미있습니다. 1대 부흥사들의 특징이 있고 2대 부흥사들이 있고 3대 부흥사들 특징이 있는데요. 1대 부흥사 목사님들은 굉장히 이 한국적인 조선 아주 그대로 고유 간직하고 있고 2대부터는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신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김익두 목사님 아시죠?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동아일보 기사에도 나옵니다. 김익두 목사가 하는 집회에서 죽은 사람들이 나타난 기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한.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이제 조금 이제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나서 우리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 스타일의 부흥회가 있어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성령운동의 사역이 있고, 그리고 한국 산에 세워진 기도원들 중심으로 일어나는 뭐 한월산 기도원이라든지 용문산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기도원들 중심으로 뭐 김춘기 목사님이라든지 뭐 오관성 이런 목사님들의 또 부흥운동이 있고요. 그러고서 맥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내가 그걸 잊겠다. 지금 생각하면 건방지죠. 완전히 이제 미쳐가지고 그랬던 건데요. 이 부흥사 목사님들 제가 이제 가끔 제가 지금 왜 새끼로 빠지냐면요. 아시죠? 예, 이제 아시죠? 왜 진도를 안 나가고 저러고 있지? 아시죠? 예. 드디어 이제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길선주 목사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길선주 저도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이분이 맹인이었습니다. 왜 맹인이었냐면요. 젊은 시절에 종교적 열정 때문에 진리를 찾아가지고 40주야를 수도하면서 잠을 안 자려고 겨울 밤에 그 산에서 흐르는 그 차가운 물을 눈에다 부은 거예요. 내가 진리를 찾아보겠다고. 그러다 각막이 손상이 되면서 눈도 실명하게 됩니다. 지독한 조선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게일 선교사님이 번역한 철로 역정을 아내에게 읽어주기를 청하여 듣고 마침내 결심하게 됩니다. 야, 내가
드디어 진리를 찾았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원망할 만도 하잖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라고 말하지 않고 저라고 하겠습니다. 야, 나의 신앙은 저분하고는 정말 저 발뒤꿈치 떼도 만도 못하겠다. 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분들은 이런 결단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나는 저런 결단도 없이 목회를 하면 하나님 앞에 이거는 하나님 손해보는 당사 아닌가 하는 그런 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런 개인적인 책망을 갖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성장을 빠르게 했는지 1903년도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평가입니다. 시작. 능력 있는 설교자요, 깊은 사고의 소유자요, 매우 뛰어난 판단력을 지닌 사람이요, 영적 지각을 소유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보시면요, 좀 더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1897년 세례를 받습니다. 이길함 선교사님, 이제 미국 선교사님이신데요. 1902년에는 신앙의 성장과 선교사님들의 권고를 받아 주의 일에 전념하기로 합니다. 이분이 원래는 이제 도교에 심취해가지고 그 밤에 가가지고 자기 눈에 그 찬물을 들여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책을 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이 사람의 영성을 좌우하거든요. 만약에 길선주 목사님이 거기서 엉뚱한 책을, 그때도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정말 이 마귀들은 꼭 그렇게 역사하는데, 이단의 서적을 접하는 게 아니고 그 존 버년이 순교에 하면서 가깝게 썼던 그 철로 역정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우리가 동화책처럼 받기 쉬운 책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대로 다 번역한 것을 듣고 그 한 번에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 그러니까 어떤 책을 접하느냐. 이 한국도 보면요, 이 요즘 청년들의 사상을 흔들어뜨리는, 기독 청년들의 사상을 흔들어뜨리는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뭐 기독교 학자, 교수라는 타이틀만 다면은 다 지 멋대로 역사를 바꿔가지고 막 청년들의 이 마음을 부활을 질러가지고, 야, 이 한국교회가 기독권이 돼가지고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다는 식으로 청년들을 호도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진짜 막 손이 떨립니다. 제가 이 거룩한 강단에서는 그럴 수 없지만은 제 아내와 있는 집에서는 막 1번, 2번, 3번 막 육두문자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1번, 2번 막 이렇게 너무 막 분이 나니까 이 청년들을 그런 식으로 마음을 훔쳐가는 게, 어떤 책을 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도교에 있었기 때문에 도교에 심취해 있으면서 동시에 뭘 잘했냐면요, 한의학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약을 굉장히 잘 지어서 이 약방이 잘 됐었어요. 도교는 다 내팽개 쳐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약방을 하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했는지 선교사님들이, 당신은 그러면 약방 그만하고 주의 일에 전념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단번에 받고 그 약방을 그만둔 바로 그 다음 해 1903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3년, 4년, 5년, 6년, 7년, 5년이죠. 그러니까 그 7년, 1907년대 안수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이 1903년 때 5, 3, 5, 4, 5, 3, 4, 5, 6, 7, 5년, 이 5년 기간 동안 그 신학 공부를 하면서 웬만한 목회자, 현대 목회자 2, 30명이 해야 될 일을 그 5년 동안 합니다. 전도사라는 직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그리고 한국교회의 가장 촉망받는 38세 젊은 부흥사 길선주 목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양에서 열린 부흥집회에서 놀라운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장대현 교회에 서련한 대부흥운동을 직접 경험한 주인공이었다. 제가 이제 세계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 일대 목회자들의 실력이 그 지역, 그 나라, 그 민족의 교회의 실력을 결정합니다. 이거는요, 피할 수 없어요. 일대 목회자들이 얼마나 영성이 깊었느냐, 얼마나 말씀 중심이었느냐,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느냐가 그 민족의 교회의 색깔을 결정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요, 이거는 정말 세계 교회사적으로도 이거는 아주 뭐 거의 유일하다시피 영국 보세요. 영국은요, 청교도 신앙으로 어마어마하게 신학이 발달한 곳입니다. 근데 지금 타락하는 것 보세요.
완전히 타락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영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기독교 교회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너무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일대 목회자들의 그 영성은 어디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영성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길선주 목사님 사역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월에 평양에서 시작된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월 길선주를 통해 서울에서 그대로 자, 목사님, 이 길선주 이때는 장로님입니다. 안수받은 건 1907년 가을이죠. 2월이라는 얘기는 아직 목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장로의 직분으로 가서 부흥 집회를 인도했는데 서울에서도 강력한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흥을 경험한 사람만이 부흥을 옮기게 되고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만이 부흥을 체험한다. 근데 이 그 통로 중에 마지막 통로가 뭐냐면 부흥사들이 전국으로 퍼지게 되면서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됐다는데, 그 맥락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 운동이 그 당시 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서울에도 성령의 강력한 인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인 것은 길선주 장로님, 그 당시에는 장로님이었죠. 그 덕분이었던 것이죠. 물론 그 전에도 아펜젤로 선교사님이나 정말 위대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준비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우리가 지난번 우리 원산 부흥운동 할 때도 알아봤지만 서울 사람들은 약간 교만기가 있어요. 예, 그 약간 교만기가 있습니다. 약간 그 건방이 셔터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역사적.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요. 복음에 대한 반응이 늦습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이 늦다가 나중에 6.25 전쟁 때 북한에서 북조선에 있던 성도들이 내려와서 그때 이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그게 또 이제 촉발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서울의 교회들이 작지만 지속적으로 부흥을 갈망한 것이며, 둘째는 뉴욕에서 온 존 스톤이 웨일즈와 인도에서 있었던 성령의 권능에 대하여 강해했기. 근데 이 1900년대가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신비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800년 말 1900년 초에 웨일즈에서 강력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 웨일즈는 어떤 곳이냐면 석탄 광산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산업혁명으로 피폐해져 있었던 곳이거든요. 자살률도 높고 평균 수명이 30대에서 40대 사이였고, 사람들이 도박과 음란과 이게 굉장히 심했는데, 거기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는 곳에 성령의 강력한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안 로버츠라는 평신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강력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또 동시에 인도 캘거타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어간의 평양에서도 이런 성령의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또 미국에서는 아주사 차별받던 흑인들, 또 그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하던 성령운동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사는 좀 후기군요. 네.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사역입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의 사역의 자세에 대하여 존스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밤새도록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루에 3번 혹은 4번을 설교하면서도 결코 지치지 않는 것 같았다. 그의 말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선지자의 말 같아서 아무도 저항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시대의 목회자들 보면요, 이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보면요, 자신의 일기에 보면은 보통 이 기도를 7시간, 8시간 합니다. 한번 기도했다 보면은 어쩌다가 기도하면 밤을 새버리고, 그리고 나가서 설교하면 성령의 강력한 부흥이, 그러니까 무슨 원고를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설교를 보면 제가 백날 첫날 아무리 원고를 써 따라갈 수 없는 탁월한 설교가 나오죠. 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누구는 새 빠져라 원고를 준비했는데 다 졸고 앉았는데, 어떤 분은 설교하면은 그냥 대충 설교하는 것 같은데, 설교의 깊이는 내가 새 빠지게 준비해본 것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막 성령을 받고 막 난리가, 귀신이 도망치고 병이 났는데, 이거 뭔가 이상하다. 제가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하용준 목사님이 교역자협의회라는 곳에서 목사님들 대상으로 그 북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하시면서 북한의 교회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를 보니까 교회에
목사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 신학교가 없어야 된다. 그 얘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목사님이 없으면 안 되겠죠. 신학교도 없으면 안 되겠죠. 근데 그 말씀의 의도를 잘 아시죠, 여러분들? 예. 왜냐하면 신학교가 이 성령운동을 다 막아버리거든요, 나중에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거든요. 아버지도 그 19살 때 성령 체험하고 뜨겁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원래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이 설계를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설계도 아버지가 직접 다 하셨거든요. 집도 짓고 막 이 H형광 이 용접도 가서 배우시고 그냥 쓱 한번 보시면 다 해요. 라이센스 없이. 한국이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돈 많이 버는 교회 잘 짓는 장로가 돼서 교회 세우는 장로가 되겠다 했는데 어디 가서 은혜를 받으시냐면 한월산 기도원 가서 이천성 목사님이 안수 기도하는데 불로 지진 글씨로 환상 중에 목사라는 글씨를 보고 아 내가 목사가 되야겠구나. 불로 지진 글씨 그냥 글씨도 아니고 불로 지져가지고 목사가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교 교수들 첫마디가 너 귀신 들려서 그러는 거야. 그때부터 젊은 우리 아버지의 이 여거에 어떤 저기가 온 거죠. 그런 신학교 교수님들은 천당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그런 역사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폄훼하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조용기 목사님도 처음에 그 서대문이나 이런 곳에서 부흥운동 시작했을 때 강남의 모 교회 제가 이름을 대면 너무나 잘 아실 만한 그 강남의 그 모 교회 목사님이 거품을 물고 조용기 목사는 이단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얘기 안 하시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이시지만 나중에는 뭐 그분하고 친구가 되셨다고 하시지만 거품을 물고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거품을 물고 저 사람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 이 길선주 목사님의 이 영성과 사역은 밤새워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드디어 딱 50분이 됐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논중 성령의 세례와 부흥은 지금도 반복될 수 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따왔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로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15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이게 언제입니까? 처음 우리에게 언제입니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우리에게 하신 거를 이방인들에도 주시는 거 우리가 어떻게 맡겠느냐? 근데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평양 대부흥운동 1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